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힘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5번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5 천사의 기별로 구속사업이 마무리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5번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5 기별과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심. 이번에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의 비유를 5 천사의 기별과 접목하여 놀라운 현대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새롭게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1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있는데요. 이 많은 비유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공의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 비유가 이른 아침에 나가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부르는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차례나 품꾼을 불러오는 일, 품삯을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지불하는 일, 1시간 일한 사람과 온종일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지불한 사실 등이 그렇습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즉 6시에 1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불러온 다음 이어서 오전 9시와 12시, 또 오후 3시와 5시에 일꾼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하루에 5차례 일꾼들을 데려온 셈입니다. 왜 이처럼 하루에 5차례나 일꾼들을 데려와야 했는지 성경에는 어떤 이유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에 5번이나 품꾼들을 데려와야 했다면 그날에 마쳐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아마 주인이 계획한 어떤 중요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 이처럼 5차례나 일꾼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제11시, 즉 오후 5시에 불려온 품꾼들은 단 1시간만 일하고 일을 마쳤다는 것은 그 일의 중요성과 시간의 긴박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대개의 경우 하루에 계획했던 일을 마치기가 벅차면 반나절 일꾼을 더 불러 사용하는 일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5차례나 일꾼을 데려와야 했다면 분명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을 것이며 중요한 사업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 중에 주인은 5시에 온 일꾼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그날의 계획된 일을 무사히 마쳤음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품삯을 지불하는데 정상적인 사고로는 아침 일찍 온 품꾼에게 먼저 품삯을 지불하여 보내는 것이 원칙이요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자들에게 품삯을 먼저 주므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1시간 일한 품꾼에게 온종일 일한 품삯, 즉 1 데나리온을 지불하더라도 맨 나중 주었더라면 문제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일 먼저 품삯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종일 일한 품꾼들은 당연히 생각하기를 그들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은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만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들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0장 11절 12절이라고 항의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온종일 일한 품꾼들이었다면 항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졌다면 분명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이 비유는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의 품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한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중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온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즉 품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어찌 그렇게 공의롭지 못한가? 라고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분명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점에서도 주인은 불공평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온종일 일한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을 시켰으며 1시간 일한 일꾼들은 내가 알아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온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다 지불하였기에 주인에겐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1시간 일한 자들에게 종일 일한 품삯을 주는 일로 온종일 일한 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끼쳐지지 않았기에 그들이 주인에게 항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1시간 일한 사람들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 하루 품삯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선하심과 자비, 즉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주인이 1시간 일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그분의 품성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가 많은 분이시라는 사실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만약 온종일 일한 자들에게 하늘의 정신, 즉 사랑이 있었다면 1시간 일한 자들에게 하루의 품삯이 지불되었을 때 주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칭찬하고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이 정신이 하늘에서 살기에 적당한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살 사람들의 품성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비유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받을 때 마치 자신이 유익을 받는 것처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 이런 품성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비유에 놓는 온종일 일한 품꾼들에게는 이런 품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을 때 주인을 원망하고 투기했던 것입니다. 만약 온종일 일한 사람들처럼 원망하는 정신이 생긴다면 하늘에 살기에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구원을 가르치고자 의도하신 비유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요 선물임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실물교훈 397페이지에 이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보수, 즉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신다. 디도서 3장 5절. 이 말씀은 실물교훈 39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이 말씀은 실물교훈 31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곧 복음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흰옷에는 사람이 만든 실, 즉 행위나 공로는 한 올도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포도원의 비유가 마음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만약 비유에 나오는 일꾼들처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정직하게 말해서 아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일한 분량, 즉 행위가 아닌 하늘의 정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자들은 11시에 온 일꾼들처럼 보수가 일한 분량보다 많아서라기보다는 품꾼으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시는 방법과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어떤 정신으로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실물교훈 39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씀은 실물교훈 39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신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온종일 일했으므로 당연히 품삯, 즉 영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11시에 온 일꾼들처럼 주인의 은혜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종일 일했으므로 11시에 온 일꾼들보다 당연히 품삯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금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전혀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으실 것이다. 저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용솟음칠 것이다. 거기에는 환상적인 감각이 없을 것이며 다만 영속적이며 평화스러운 신뢰심이 있을 따름이다. 이 말씀은 믿음 38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의 힘이 무력하여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복음 161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3장 10절. 의인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이 말씀은 산상보훈 18페이지에 놓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며 영이요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같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은채야? 엄마!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생애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의를 얻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믿음과 율법의 원칙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겸손히 믿음을 배우도록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갑자기 너무 밖에서 흥분하는 바람에 엄마한테 아주 놀란 소식을 전하려고 오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함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재림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특이한 점은 하루에 5차례에 걸쳐 일꾼들이 불려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5차례 일꾼을 부르시면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는 1844년을 기점으로 하여 대속죄일이라는 특별한 하루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는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표상적으로 하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속죄일은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에 5번의 일꾼들을 부르신 포도원의 비유와 1844년을 기점으로 세 천사, 즉 계시록 14장의 천사와 두 천사인 계시록 18장, 즉 5천사가 실제적인 대속죄일인 오늘날 주의 포도원에 투입된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비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를 대속죄일인 하루, 곧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 5천사를 당신의 추수사업장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비유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구속사업을 마치시기 위해 셋과 둘, 5천사를 당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또 이 비유에서 말해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5번째 일꾼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제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곧 주님의 재림이 참으로 임박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비유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 5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5째 천사에 대한 발견과 이 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우연의 일일까요? 바야흐로 주의 포도원에 마지막 5번째 일꾼들이 11시에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일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히 가깝다는 심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딱 1시간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1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일하고 있는 시간은 분명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엄숙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하루 동안에 마쳐야 할 어떤 중요한 사업이 있었기에 5차례나 그것도 일할 시간이 채 1시간밖에는 남지 않았음에도 일꾼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다음 날로 미룰 수 없으셨을까요? 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온종일 품삯을 지불하면서까지 일을 시키셨을까요? 그 중요한 사업이 무엇임을 11시에 온 품꾼들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844년부터 분명 이 땅에는 추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계시록 14장 4절을 추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4만 4천인들의 열매를 추수하는 사업은 다음 날로 미룰 수 없는 사업이요, 반드시 대속죄일 하루 동안에 마쳐야 할 사업이기에 그렇습니다. 1844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추수 사업은 시작되었으나 그 사업이 지연되었기에 1시간이라도 일할 일꾼, 즉 5째 천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할 일은 5번째 부름을 받은 11시 일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계획된 사업이 하루 동안에 무사히 마쳐졌다는 사실입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다음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 그 말씀을 등언의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인문집 279, 28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즉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초기문지 279, 28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5번의 부르심과 5천사의 기별을 계시록 14장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기별인 5번의 기별과의 관계를 접목시켜 보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인의 수가 채워질 때 추수사업이 마치게 된다는 것을 초기문지 279, 280에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날로 미뤄질 수 없는 사업이며 반드시 하루, 즉 대속제일에 맞춰져야 할 사업입니다. 그때 비로소 재림의 동이 터올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은 맞춰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숙한 일입니까? 이 비유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참으로 여호와의 날은 심히 가깝고도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5째 천사들, 곧 11시의 일꾼들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겠습니까?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사업을 끝마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불온간 14만 4천인의 수요는 차고 주님의 중보는 끝이 날 것입니다. 5째 천사의 추수 사업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참으로 임박합니다. 그러므로 이제야말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할 매우 긴박한 시간이요. 마지막 기회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미련한 다드처녀들처럼 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